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스위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라 그러는 건데요, 저는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게 있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정확한 것이요,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원자탄 수소폭탄일까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극히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이 땅에 절망의 소망으로, 분열과 다툼이 평화와 아름다움으로, 쉼이 없는 것이 쉼 있는 것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두고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귀는 사랑의 수준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감동적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어버린다면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운 벽에 있는 그림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단어를 빼어버린다면 그분의 기가 막힌 얘기는 한편의 드라마나 감동적인 소설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냐면 그 전능한 그분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한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삶의 원천이 되고 다시 삶이 살아나는 우리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면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앞길 홍해를 가르겠다, 여리고 생명을 날마다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는 평생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었습니다. 때때로 홍해를 가르시고 때때로 푸른 초장과 쉴 물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날마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첫 번째,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동사다. 동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겠다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다고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직접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한 화목제로 못 박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라면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품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처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증거하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하십시오.
말로만요, 말까지는 합니다. 자기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우린 그딴 수준엔 살아. 여러분 사랑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보이십시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로서? 아멘 하지 마. 보여보세요. 보이시라고. 이문정 권사님. 사랑이라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유익을 잘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진 잠시의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동물처럼 살아갈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쏟아지는 죽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품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거도 동사, 오늘도 동사고 미래에도 그분의 사랑은 동사일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수없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설교 때 좋으신 분, 제가 이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소원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가 우리는 태어나면 자녀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떡두기처럼 모든 예쁘게 입는 관계없이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 앞이 잘 되겠지, 잘하면 내 인생 때 덕 볼 거야, 어쩌면 내 인생이 마지막 인생 때문에 살만 날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 고개가 안 움직이나 아멘을 안 하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자녀 놓고 뭐 하시나요? 그런 꿈을 안 가시니까 자녀를 패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저는 꿈을 꿨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의사가 7개월 살면 오래 살 거다. 저는 그래도 꿈을 꾸었습니다. 7개월 살면 언도를 받았어? 한 7개월 더 너 건너뛰게 되겠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7개월 만에 아들을 데려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내 목회 현장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러실 것이고 아멘 그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일 하실 거야. 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꾸십니까? 성가대들 꿈을 안 꾸셔? 뭐 사인을 하셔야 제가 고개 돌리고 시작을 하지. 여러분 그 꿈은 우리가 자녀에 갖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음으로 새롭게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 깨끗게 하신 다음에 새롭게 만드시고 다닌 다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한 내 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재성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너를 어두운 데 끄집어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그 사람도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려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없으세요. 그분의 인자하심 노량한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재료는 사랑이에요. 아니라면 불법이에요.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능력만 있으면 꼬박 죽어. 목사가 능력 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사기꾼이는 말도 우리가 막 어쩔지를 몰라. 우리 교회 몇 분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 대고 싶은데 안 되겠어요. 3부에 몇 명 있다고요? 3명. 우리만 능력만 있다면 어쩔 줄 몰라. 막 정신이 없어. 능력이 다 해요? 바르게 사는 게 정확한 것이지. 목사가 설교만 다 하면 잘하는 거 다 잘하는 거예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병 고치면 기도만 하면 병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성경을 안 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놀사하고 내가 귀신을 권능을 해겠나이다. 얼마나 잘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 그럼 주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령한 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으세요. 너 능력이 없어도 좋다, 너가 말을 못해도 좋다. 그런데 하나 바람이 있다. 내가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마. 그 사랑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사랑은 자다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은 심히 어렵도다 그랬는데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마땅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어렵고 뚜껑 열리고 신경 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밉고 복수하고 죽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쉬워요. 사랑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 심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워낙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차고 넘쳐 나를 새롭게 만들 법한 넘쳐 흘러서 내 안에 내 남편, 내가 사회에 있는 주변에 다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신 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면,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말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없다 그러잖아요. 남편 사랑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사랑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그들의 피값으로, 그들의 그 똑같은 성정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원수되고 살아가다 밉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그저 주시는 사랑,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황 전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누군가 사랑하고 계시지? 잘 들으시라고. 그녀가 매력적에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다 해. 난 첫눈에 반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 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조직의 쓴맛을 봤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을 나를 감동하고 감격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난 항상 우리가 아멘 혼자 한다는 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매력이 선한 게 하는 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사람 매력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매력이 멋있다고요? 그 사람 목소리가 멋있다고요? 그 사람이 뭘 잘한다고요? 노노노노노노. 우리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그 못생긴 남편도 처럼 나 안에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 사랑이 차고 넘칠지어다. 오늘도 막 너무 사랑이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어서. 이런 역사가 아멘 하는 분들에게 100배로 일어날지어다. 또 그렇게 될까봐 미리 아멘 하면 비겁한 분들, 언제 우리 교우들이 철이 더 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에서 내 자녀, 내 담을 넘어 옆에 있는 사람 정도까지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 그게 말이지 싶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하려니까 힘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전하는 군병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라 자식아. 저 같으면 내려와서 맨날 죽였을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만 했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탁 죽는 건 쉽지만 여러분, 돌에 맞아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많이 맞아서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려면 수백 대는 맞아야 돼. 그런데 스데반이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게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힘이 아닙니다. 스데반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습니까? 동족이 그를 죽이는 특공대가 40명 있죠. 돌에 맞아 죽었다 밖에 던져버렸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정말 고민이 있다. 내가 저 동족들이 천국만 간다면, 동족들이 주님만 믿는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도 좋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이 뻥치는 것입니까? 바울이 능력입니까? 그분의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안에 넘쳐흐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그 원수 같은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동족을 대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12절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문제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부를 때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질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냄새 맡아서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남들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십니까? 그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차영선 목사님, 오늘 다른 목사님들 물었더니 대답을 잘 못해. 차 목사님은 사모님 안 계시니까 대답하기 편할 거예요. 사모님 사랑하시죠? 죽을 수 있어? 대신 죽으라면. 아니, 안 계시니까 별로 전화할 리도 없고 아무도 전화번호 몰라. 사모님 대신 죽을 수 있냐고. 죽으라 그러면. 그 대답이 뭐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믿음직스러운 박유 목사님, 사모님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 목사님 사모님 대신 죽을 수 있겠어? 대신 죽으라 그러면. 그 죄 많은 사모님 댁 죽을 수 있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분명히 말하면 못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 있어요. 제 노력으로 못 죽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바가지 박박 쫓아다니잖아요. 어떻게 죽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사랑을 부으시면, 나 같은 사람을 놓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면 왜 못 죽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속도원이 마음에 안 들다고요? 그 사람 가지고 무슨 속도원을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보세요. 13절에서 뭐라 그래? 13절을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 연약함을 알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집사람 저 죽으라면 못 죽을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둘 중에 누가 빨리 죽냐? 누가 빨리 죽어야 돼요? 네? 우리 집사람, 제가 빨리 죽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게 말씀했어요. 여보,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죽으려면 당신이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애들이 오래오래 살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웃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죽으셨는데 우린 주님 때문에 잘 살려고만 해. 그럼 누가 주님 놓고 죽겠습니까? 누군가는 주님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는단 말은 목숨 끝난 말이 아니라 희생해야 되는데, 내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강건하고 예수님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셨고, 그럼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부끄러운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부한 자가 되고 예수님 높아지고 그것만 꿈꾸는 것이지. 누가 주님 때문에 매맞고 누가 주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가난한 것도 감수하는 것이고, 매맞는 것도 가능하는 것이고, 교회 일하다가 욕 얻어먹는 거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저에게 이 목사야, 너 아내를 죽어라, 아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순종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분의 헌신을 부으시고 그분의 고통의 아름다운 감격을 부으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 다음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실 뿐이지 그걸 받고 결단 행동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린 성령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다고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같은 걸 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요함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거라면, 성령의 거부하시라면 그 부요함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감격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즐거움과 감격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를 할지라도 그 지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성령이 근심한 자리라면 내려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 향하는 꿈을 꾸시는 그분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손님이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움직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쉬는, 사랑의 붙잡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